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개인 삶의 종말이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천국일까 지옥일까, 또한 천국 인생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선악간에 판단되어져 하나님의 상급의 기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 날에, 또한 우리 개인의 종말에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입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일들을 다 직고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입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가장 좋은 그 은사를,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핑계나 변명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변명이나 핑계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종 어떤 분이 그래요. 고구려 시대, 고조선 시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지 않았냐고. 역사를 보면 다 예수 이후 사람들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복음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대를 노아 홍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려고 했던 그 잊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를 듣지 못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예전에 신앙 없었던 그 시절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못 댑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좀 일찍 전해주지 않았다.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 사실을, 진리를 거절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저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몰랐다는 말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지가 불순종이며 무지가 죄악입니다. 몰랐다, 듣지 못했다,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죄를 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단지 듣지 않고 결정한 일이 죄가 될 줄 몰랐을 뿐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선택한 일이 엄청난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할 줄 몰랐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보이는 것으로 산 것이 삶을 위험에 빠지게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른 채 부지런히 살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최선을 다했다, 무지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이고, 내 최선, 내 부지런함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몰랐던 것도 죄입니다.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범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라고 계획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할 줄은 전혀 엄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라고 선택하고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단지 듣지 않았고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것이 나중에 그들의 심판을 당한 일에 구실이 되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죄악이 죄악인 줄 모르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 줄 모르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거절한 죄, 모르고 불순종한 것은 죄가 될까요? 죄일까요? 죄죠. 그래서 변명이, 핑계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몰랐다고 봐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돈을 쓰는 시간이든 돈을 쓰는 물질관이든 시간을 쓰는 시간관이든 하나님 그분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단 살고 보자, 벌고 보자, 내 삶부터 좀 챙겨보고 보자,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건 아는데 삶은 그렇게 기준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문제, 입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외치나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백성들의 영적 형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깨닫는 마음이 없고 듣는 귀가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들에게는 그것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 여전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요. 그럼 그 선택과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무지 가운데 일어나는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긴다.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비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만나보지 못한 채, 그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채,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정말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지 못한 채 사는 인생만큼 피곤하고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살아갈 삶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어제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오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 해도 오늘 제약 이기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과연 그 은혜는 내가 얼마나 듣고자 하고 내가 얼마나 깨닫고자 하며 얼마나 보고자 하는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러면서 또 삶을 살아가요. 허덕거리면서. 그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깨닫고 싶은 마음이나 보고 싶은 마음이나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깨닫고 보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지배인 줄 모르고 그게 짓눌려서 단지 듣지 않았을 뿐인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자연스럽게 당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한 가운데,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걸 거절하여 무지한 가운데 삶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불순종하며 죄악을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배우게 되고, 배우면 확신하게 되고, 배우고 확신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잘못된 게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틀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잘못된 줄 모르면 맨날 안에서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바깥에 빨간 약 바르고 말더라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는 막 썩어져 가고 있는데 대충 그냥 뭐 하나 덮어놓고 지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뭘 파헤쳐야 되는지, 뭐를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그리고 마음의 생각 그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됨으로써 꿈과 비전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저런 걸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저런 걸 내 인생을 통해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저런 걸 통해 또 저 혼자만 이 흥분해가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같이 흥분해야지. 우리 본 게 있잖아요. 그거 없이는 삶에 열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거 없이는 삶에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없이는 삶을 살아갈 이유를 모릅니다. 왜 사냐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 보면, 못 보면 오늘 저는 뭐하고 왜 이거 뭐합니까 지금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지옥 가기 싫어 온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남겨놨습니까? 80이 넘은 모세를 왜 찾아가셨습니까? 85이 넘은 갈렙에게는 왜 찾아가셨습니까?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남겨놓으신 것이니까 나는 그걸 보게 될 때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저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나오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얼른 가서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혼자서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은 꿈과 비전입니다. 한번 제 길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제 개인의 삶에 혹은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실 일이지만 혼자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쭉 한 70개 적어놨다가 이루어진 것들은 빼줘. 또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신 거는 그때 그 순간에 아닌 것들은 아닌 것대로 정리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면 다 겪습니다. 그래서 누가 날 괴롭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거 잊어버리려고 그 책 쳐다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루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고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쓸데없이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결혼 초창기 때는 그 책 참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집에서는 자주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보죠. 왜냐하면 집에서 그 볼 시간조차 없이. 아무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병상련인가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미국에서 저희 큰딸이 와서 제가 목양실에 격리가 되어 있는지 우리 가족들이 집에 격리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큰딸도 제가 제대로 얼굴도 제대로 한번 보지도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집에도 자녀들이 참 멀리 이렇게 스마트 기기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절대로 못 사준다. 그리고 야 임마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헌금한 걸로 지금 목사는 사례비를 받았는데 내가 그 돈으로 너한테 그걸 어떻게 사주냐. 진짜 미안한데 못 사준다. 그러면 이놈들이 1년 내내 용돈을 모아요. 그리고 막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집에 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막 종갓 막 친구도 놀다가도 막 집에 들어와 있어요 벌써. 어쨌든 막 1년 내내 모아요. 뭐 살려고? 그 스마트 기기 살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한 녀석은 녀석이 아니고 한 자녀는 자기 동생한테 자기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서도 돈 없다고 거짓말하고 간식도 뺏어 먹고 간식 사 먹는데 같이 가서 나 돈 없다 그러면서 통장 열어보면 막 돈 주면 막 지금 통장 넣기 바빠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이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리를 보게 될 때 다른 데 돈을 쓰고 시간을 쓸 동생한테 거짓말해서라도 간식은 먹더라도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럴 때 돈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은혜, 내 인생이 인생다워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회들, 그러나 그것이 멀리 있기도 하고 또 가깝게 있기도 하고 지금 당장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멋진 비유로 우리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을 볼 때 그릇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한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인데다가 질그릇 자체도 깨어지기 쉬운데 인생이라는 그 풍파, 관계 속의 어려움 이런 걸로 깨지고 금가고 어긋나고 정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쓰신다 그러면 내 같은 인생, 그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내 인생을 붙들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위기가 있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먹칠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하나 이유로 하나님 나 같은 쓰기가 불편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집으셔서 하나님이 보수할 건 보수하시고 다듬을 건 다듬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 나부터 그리고 나를 아는 세상이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보자면 죄인들인 우리는 아주 더럽혀져 있고 또한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릇 자체도 더러워져 있지만 그릇 안에도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주인 되신다는 그 이유로 나를 위해 내가 지불해야 될 죽음의 대가를 예수가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을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것입니다.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니 비워져야 되고 수리되어야 되고 청소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은혜를 그들도 누렸지만은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들어올 위기가 이 악한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동행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차 있을 만큼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 손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셨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고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음성이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답게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저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정말 어떤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딱 보여주셨어요. 아프리카 선교사 되는 꿈. 그러면 아프리카 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꿈을 꿨다고 얘기할까요? 당신 꿈인 것 같아. 장로님, 내가 어제 밤에 장로님 꿈을 꾼 것 같아. 아프리카 가야 돼. 지나가는데 목사가 툭 치면서 집사님 신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학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 싶어 제가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뭐로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능력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큼 당하며 사는 겁니다. 무지는요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픔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음과 무지가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지 깨닫지 않았을 뿐이에요. 단지 더 좋은 걸 못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가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섬기는 어리석은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무지로 인한 불순종과 죄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심판과 정죄를 당하지 않고 매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용되고 또한 낭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심판당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위해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그 새로운 기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약 백성들 나중에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그래서 그릇에 담겨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내용들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야 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과 체험의 신앙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듣고 깨닫고 본 것들이 내 인생의 그릇에 담겨지게 될 때에, 첫 번째는 내 인생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진 것만큼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러운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자리가 빼지면서 성령 하나님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그분을 알아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머물 때 엉뚱한 지식들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단 한 예로 그런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담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면 안 돼요. 담배 살 돈으로 목사 밥을 사버리면 끝난다니까. 쉽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 삶이 들여지면 죄와 싸우던 것 자체도 사라져버려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부가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담기면 못 봤던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못 봤던 헌신의 길을 발견하고, 못 봤던 수고의 길을 발견할 때 엉뚱하게 쓰였던 시간과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전의 것은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며,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던 물질과 시간이 성령과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본 것들이 담겨지게 될 때에 내 인생이라는 그릇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고 해도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신 사명,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 장점, 또 좀 좋은 개성들, 나쁜 거 말고요. 나쁜 거 말고요. 뭐 난 이런 거 좋더라, 이런 거 좋더라, 이런 거 말고, 개성 말고 좋은 개성. 또 하나님 나에게 다듬어 주신 동행의 내용들, 또 하나님 만났던 기적과 능력의 간증들, 그것들이 바로 내 인생이란 그릇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나 또 준비를 해와 봤어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쫙 박히고 나면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게 태어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의 기회들과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 깨끗한 그릇. 그래서 이 안에 담겨지는 것이 바로 동행의 내용이었고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담겨지는 것들이 점점점 주님을 더 사랑할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 내용이 담겨지도록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그릇 자체도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 이미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지 상태예요. 무지란 말은 비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고도 인생을 결정하고 살았으니까. 그럼 그 무지,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는 다름 아닌 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정리되고 처리되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더럽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평생 이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이 죄의 지배에 늘
유혹당하고 넘어지는 죄인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만약에 비워진 상태로 있으면 또 마귀의 미혹, 욕심인 줄 모르고 붙들게 되고, 월급 타면 가방 사고, 보너스 타면 집 더 큰 거 막 차 바꾸고 막, 그리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또 그때 또 하나님 은혜로 또 깨끗하죠. 그때 좀 비워졌다 싶으면 또 월급이 좀 더 괜찮고 수입이 좀 괜찮으면 뭐 밥 사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이것만 반복하고 사는 게 인생에 대해서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워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깨끗했던 내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 지금 바꾸고 조금씩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씩 깨끗하게 만드시면 안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붙들게 하시고, 나중에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의 가치는 다름 아닌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그릇 중에 어느 그릇을 택하시겠어요? 깨끗하지만 비어 있는 거, 좀 더러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주님 보실 때 어느 그릇을 잡으시려 하겠어요? 물론 다듬어져야 될 게 많아요. 빚어져야 될 게 많아요. 정리될 게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가가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 이유가 그릇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에 내 인생의 그릇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계속 그 은혜가 담겨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비어져 있는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 또한 그 순종의 경험들, 또 물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그걸 또 배우게 되죠. 내가 다시는 그 인간 말 듣나 안 듣나 봐라, 내가 진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혜가 담겨지고 지식이 담겨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건 모든 건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선물로 여긴다. 왜? 뭐가 제일 고상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듣고자 하는 것, 그 듣고자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제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저는 참, 여러분 만나보시면 알지만은 그 제 안에 그래요. 여러분, 당신 절대로 성도들 가능하면 1대1로 만나지 마라. 성도들 실망한다. 그래도 이제 뭐 만나자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좀 저를 아실 거예요. 참 다듬어지지 못했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세상적 지식이나 그런 세상적 실력을 따지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충분히 은혜를 채우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옛날에 내가 갖추지 못했던 거, 그거 하나님 관심 두지 않으세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내용, 오늘부터 내가 내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그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내 삶을 남겨놓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바꾸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누려야 될 은혜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일이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꿈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만져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감격이 되면 하나님은 그걸로 나도 충분하고 하나님도 충분하신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내가 모르는 인생의 미래까지도 준비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오늘 내 인생에 담겨질 그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 왜냐하면 오늘 삶은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내 삶을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조금 도움은 될지 몰라도 쓰러지고 넘어진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고,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또 내일 이 자리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리도 모자란데 성도들이 1부, 2부, 3부 성도들이 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입구에서 입장권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순번대로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 들어갑니다, 저 마당에서 이렇게 차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래서 밖에 막 스피커를 달아놓고 이랬으면 혼자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 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에 막 입구에서 줄 서, 어제 티켓 미리 받아가고, 어제 새벽기도 온 사람들한테 내일 거 다 나눠주고, 그래서 막 자기네끼리 막 암표 매매 거래하고 이래요. 다 선교금하고.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나요? 그래, 저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이상의 일도 일어날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서 계시고, 저도 그 자리에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이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는 저를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다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인생이 더 이상 엉뚱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허비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때 들어야 될 것을 듣고,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으며, 그때 따라가야 될 길을 따라가며, 그때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이 앞으로 걸어갈 일이 염려가 되지 않으며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가치는 나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꼬꾸러뜨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가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우리는 그 거꾸로뜨림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담겨질 그 은혜, 왜냐하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 바로 이 담겨진 은혜에 달려 있으며 내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좌우되기 때문인데, 날마다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보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든 간에 내 인생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여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 인생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게 될 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서부터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게서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하나님은 비록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세상적인 지식, 수준, 실력, 그게 개의치 않으세요. 오늘 주실 은혜만으로도 그 모든 지식이나 수준을 능가하는 역사를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실 음성,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것, 오늘 나에게 보여주실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